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7면에 있고요. 구약 427면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2,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위험을 받게 되었다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사람들이 밤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을과 바위 틈과 미면과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니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마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나온지라. 사무엘이 나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보이는 대로 들은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가정의 달이 다 지나고 다시 사무엘상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는지 한 달 전에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사무엘상 8장에서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몰려왔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무슨 왕을 구하느냐라고 강하게 경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의 왕권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왕권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 지지난 주간에 한창 인기를 얻고 잘 나가던 가수 하나가 음주운전에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지른 죄로 구속되는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죠. 그것 말고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혹은 엄청난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가 얼마 못 가서 추진하는 정책이 실패하고 비리에 연루되면서 온 국민의 비난이 되는 경우도 벌어지죠. 오늘 본문이 그런 류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마는 집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거기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온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관식을 거행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울 왕의 집권 2년 차에 벌어진 일입니다. 왕좌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집권 초기의 일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최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너는 왕으로서 틀렸다라고 선언하시고 돌아서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토록 인기가 치솟았던 사울은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사울 왕이 집권 2년 차를 맞아서 군대를 정비합니다.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그때 동원령을 내려서 예비군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는 상비군을 조직해서 전략적인 요충지에 항상 군대를 배치해 두는 게 좋겠다고 사울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상비군을 3,000명을 조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비군이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죠? 50만, 55만. 제가 군 생활할 때는 65만 이렇게 됐었는데 3,000명 이건 뭐 너무 작은 그런 규모이긴 합니다만 이제 막 국가가 만들어지니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 왕이 직접 통솔을 하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지휘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왕자 요나단이 일을 벌입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을 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가 당연히 보복하려고 들겠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왕을 세웠다라고 하니까 한번 짓밟아 줘야겠다라고 벼르고 있었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을 하니 잘 되었다고 이스라엘 왕권이 더 강화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겠다고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해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은 철저하게 보복하기 위해서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몰고 쳐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 블레셋의 후예들인 팔레스타인 하마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직도 지금 몇천 년간 분쟁을 겪고 있죠. 지금은 전세가 역전이 돼서 하마스가 그 인질 몇십 명 잡아갔다고 완전히 폭탄을 때려붓고 탱크를 밀어 넣고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이 지금 이 사울 왕 시대에는 정반대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모든 백성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양국이 전면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단 시작이 되자 상황이 사울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블레셋 군의 전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스라엘 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병력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군은 오로지 보병만으로 구성이 됐는데 블레셋 군은 기병대와 전차 부대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쪽은 소총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대포, 탱크 다 동원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한국 전쟁 초기에 우리는 기껏해야 소총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밀고 내려오니까 뭐 한국군이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순식간에 서울까지 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는 칼과 창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요. 그때의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당시 시대는 문명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가 거의 끝이 나고 철기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먼저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블레셋이 그 철 기술을 독점을 하고 이스라엘이 철기를 제조하는 것을 단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은커녕 농기구 하나도 이스라엘은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블레셋까지 가서 블레셋에 있는 그 철 대장간에 가야만 그것을 농기구 하나도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블레셋 군대는 전차 부대와 기병대로 무장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왕하고 왕자 딱 두 사람만 칼 한 자루씩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도끼 들고 그런 농기구를 들고 전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인 것이죠. 이렇게 전력이 절대적으로 열세라는 것을 파악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에 겁을 집어먹고서 도망을 쳤습니다. 6절 7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15절에 보니까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사울 왕에게 남아있는 병력은 600명밖에 없었어요. 비상 소집된 예비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비군 3,000명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나마 남은 병력이라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사기가 충천했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주변 상황에 사울 왕은 초조해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디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때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은 내가 진영으로 갈 테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라. 그때 내가 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투에 나서라.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이죠.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스바에서 유사한 상황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승리를 경험했던 백성들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남아있던 백성들까지 동요하면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8절 봅시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이런 상황에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고 하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는 모양인데 좀 더 기다리자.
어차피 이 전쟁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믿고 기다려보자.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은 두려워서 흩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조급해진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 제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나 사울 왕에게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권한은 주어졌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권한은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전쟁 지휘권, 제사권, 재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서 전쟁 지휘권이 사울왕에게로 넘어갔지만 제사권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필이면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으련만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시험하신 거예요. 사울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면서 조바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시험해 보신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시험하신 것처럼 저희 집에도 강아지를 한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만 어린 강아지가 집에 입양이 돼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가르칩니까? 앉아. 얘가 막 그냥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하니까 앉아. 뭐 아니면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다려. 안 그러시는 모양인데 대부분 다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다려.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막 달려들고 그럴 때도 내가 다 준비해 줄 때까지 기다려. 먹으라고 할 때까지 먹지 마. 대부분의 강아지들, 어느 정도 훈련된 강아지들은 보면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주인이 먹어 할 때까지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훈련을 하죠. 지금 이 사울왕에게 집권 초기를 지나고 있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허락할 때까지, 내가 동행한다고 약속할 때까지 기다려. 이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훈련에서 사울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가온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라고 물었어요. 이에 사울이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1절 12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오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의 변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의 위협 앞에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 정해진 7일을 기다렸지만 당신이 오지 않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었다. 전쟁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사울은 사무엘 당신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을 탓했습니다. 참 우린 남 핑계 잘하죠. 아담의 후손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담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배우자인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탓을 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을 내 책임으로 여겨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한 것은 이유가 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라고 탓하는 경향이 있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것이 사울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들 핑계대고 변명하는데 선수들이죠.
이처럼 사울에게는 그간 불순종한 것을 정당화하는 많은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은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괴한 기묘한 논리가 어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지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상황상 부득이하게 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사울 왕을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는 당신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당신은 그의 종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했다. 그러므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이 치르신 그 시험의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일주일을 기다렸지만 조금을 더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하고 만 것입니다. 이미 사울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경고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정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조건 하에서 허용된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세상의 어떤 왕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마음에 맞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사울은 대관식에서 이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눈앞에 급박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했다라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의 왕들 중에 하나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가진 문제는 뭡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둡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맞추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는 현실대로가 아니라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위기의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의는 접어둔 채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사로잡혀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는 약속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요. 그러니 또 더더욱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만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울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부득이해 보이는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에 불충실하면서도 내 현실이 이런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변명하고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바닥나고 더 이상 기다리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거의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대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입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이 꼬여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해 봤는데 안 된다고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면서 기다리면 답이 나옵니다. 보이는 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사로잡혀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며 기다리는 훈련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